엄마가 간다. 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바울 선교사님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네, 평안하신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예배, 성경 읽는 가정예배, 우리 말씀 들었는데, 벌써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인증샷 보내주고 계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가정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어떤 분은 막 하루에 30장씩 읽는다는 분도 나오시고,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는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목사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스럽고 두려움도 있지만 정말 예상치 않게 이혼율이 상승되고 있다는 뉴스 여러분 접해보셨나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혼율이 많아서 그 관공서 그 이혼을 담당하는 그 시간을 줄였대요. 이혼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의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당한 이런 시간이나 또 이런 지금 가족끼리 있어야 되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갈등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문제.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은 많이 났는데, 옛날에는 바빠서 부부가 대화를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는데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에게 이런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방법을 목사님에게 듣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잖아요. 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노동자의 신분, 몫으로 일하셨고, 천국에서 하시는 일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일이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거기서 집 짓는 일이거든요. 거처를 거.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 쉬지만 이것은 휴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재생산의 힘을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윗도 그 낮잠 자고 오후에 나른한 가운데 나가다가 그 간음에 주체했잖아요. 그래 언제니 그 나름하고 잠자고 저녁이고 황혼이고 전부 좋지 못한 걸 상징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대부분 모든 사본에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지배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타락한 이후로는 부부와 가정의 좋은 하나님이 만든 형태를 지킬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리모델링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새로 그려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보라, 새 것이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 이전에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인데 타락 이후에는 그 타락성 때문에 부부 관계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지겹다 그러고 자유롭다고 깨트려 버리고 동성애도 가고 막 잡다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가정도 편하다. 그리고 사회도 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가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물론 그것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일을 안고 편히 쉬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가정은 타락한 인간 본성 가지고는 너무 좋은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생 이제 목회로 살다 보니까 주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례하는데 어느 때는 3남매, 그 가정에 3남매를 주례한 경우도 있고, 최근의 주례는 30년 전에 아빠 결혼했는데 아들 결혼했어요. 지금 주례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똑같거든요. 주례사가 주례사가 네. 참 똑같아요.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또 내가 다음 때에 또 주례 또 그 제목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사랑 아니면, 예수님 사랑 아니면 가정을 지탱할 수가 없도록 된 거예요. 그게 제도를 바꿔보려고 별서른 장난들하고 마귀가 만든 짝짓구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밖에 순결한 사랑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오셔서 실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넣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아기는 밭에도, 선한 사람은 밭에도 비 팍팍 쏟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조건 따지잖아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일방적 사랑이라고도 그래요. 이건 부모의 사랑이죠.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다 인간은 그 사랑하는데 부부간에는 못해요. 자식에게는 하는데 부부간은 못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살아가란 말이 익숙한데, 예배서 5장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게 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부분 이 말은 기억 안 해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고는 기억하는데, 분명히 예배서 5장에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경에 그 결혼교회 갔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식은 하는데 부부간은 못 오고 있어요. 이것까지 해보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적 사랑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기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기독교 표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희생적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영원한 사랑.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애인끼리도 무덤 옆에서 흙안 좀 던지고 꽃 한 송이 던지고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손목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알아요. 알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책에서 본 사랑, 혹은 친구들이 들려준 사랑, 혹은 어른들이 보여준 사랑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는 파격적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건 세상의 윤리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59년 동안 결혼 생활해요. 오, 59년 되셨네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아침마다 내 기도 시간에 기도 레파토리가 쭉 있는데 어느 대목에 이것을 꼭 읽고 지나가야 되는, 이걸 이야기는 그것이 습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성경 속에 넣든지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있든지 이 네 가지를 써서 붙이든지 가슴팍에 새기든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이 사랑에는 없어요.
주님이 사랑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네. 일방적 사랑, 일방적 사랑, 두 번째 일방적 세 사랑. 번째 희생적 사랑, 네. 희생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한 대로 그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생산적이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해로운 걸 만들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습성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든지 대책을 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랑 밖에 이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 남편은 이렇고 저렇다 그래 있지만은 이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베드로 사도가 아내가 남편이 할 일,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을 쓰면서 남편이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는 아내는 유업을 같이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며. 그러니까 부부 사랑 깨지면 기도가 깨지는 거고 목회 생활에서 나를 좀 먹고 낭비적인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특별히 부부간에서 아마 제일로 속상한 것은 부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남편이 아내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남편을 추장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니까 지금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멸시키고 침몰시키고 극복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모이면 싸우기로 되어 있어요. 서로 주장.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었다니까요. 우리가 천지 신사들 아니에요. 성자들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무르고 싶으나 휘두르고 싶으나 그것이 아내가 남편 휘두르고 싶대요. 남편도 그런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또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다 모든 것이 절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잘해라. 그래야 기도가 막힌다. 베드로 부부 생활했잖아요. 그렇게 이 훌륭한 경험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 예수님이 말씀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일방적 사랑, 그 다음에 희생적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하기로 결심해 보시면 숙제가 다 풀려요. 100% 풀려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또 높이는 삶도 되고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사랑 그까지 가지고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더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왜? 너희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으려도 내가 안 듣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힘주시려고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 아담의 타락성을 완전히 처벌하고 처치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목사님. 그죠?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에 오늘 59년 동안 부부 생활 하시면서
또 목사님만큼이나 주례를 많이 쓴 분이 누가 계실까 싶어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혹시 몇 가지? 저기 한 주에도 네, 몇 건씩 이렇게 주례사인데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들 또 예수님 믿는 가정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주례사를 저희가 들었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네 가지 사랑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일방적 사랑, 세 번째 희생적 사랑, 네 번째 영원한 사랑. 네, 이것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도 함께 힘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 사랑 붙들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여러분들의 가정 패밀리가 다시 한번 리스타트하는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주례사 너무 귀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와.